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 있죠. 제일 익숙한 분은 아무래도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이 익숙한 분들이 있는데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혹은 또 예수님의 부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질 않아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걸로 치면은 베드로 못지않게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익숙하기는 한데 친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고 우리도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 양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너나 유다나 비슷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이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그 유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 공동체 돈주머니를 맡아서 재정 관리를 했다는 정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살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룟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가룟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대로 한다면 이스카리옷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보면 유다스 호 이스카리오테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배신한다고 하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이 그 성경대로 읽으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스카리옷. 근데 우리 성경은 가룟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스카리옷이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대개 지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의 고향 아니면 유다가 살았던 동네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근거로 두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그리옷이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설명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인데 비해서 이 유다만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그 남쪽 그 에돔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명에 대한 설명도 그에 대해서 별로 우리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카리오스라는 말에서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 헬라어로 시카리오스는 자객이라는 뜻을 그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독립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이 열심당들을 부를 때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카리라는 말은 자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시카리오스에서 이제 내려온 말이죠.
그럼 왜 열심당원들을 자객이라고 했을까요? 열심당원들은 요만한 칼을 옷 속에다가 품고 다니면서 장터나 혹은 또 어떤 특정한 곳에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카리, 자객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붙어있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시카리오스 혹은 시카리에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로마를 타파하고 유다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가 굉장히 좌절한 나머지 자신의 배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추정하건대 그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건 좀 추정이 가능하죠.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쯤에 팔 수 있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을 때 꾸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있고 도둑이라서 훔쳐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걸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1원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겼다면 오히려 돋보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런데 은 30을 받아 챙기니까 돈에 의해서 매수당하고 돈 때문에 스승을 배신한 자,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 유다는 대단히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겟세마네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가 거느리고 오는 무리들이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는 군대입니다. 군대.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한 7, 8번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 군대는 로마군 그 정예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랫사람들은 휘페레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은 아닙니다. 그 당시 종은 이 성경에서 둘로스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상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종, 노예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현재는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하속, 전에 번역은 하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랫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다가 인솔해가지고 그가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갈 때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대개 앞에서 성큼성큼 가고, 그를 보조하거나 호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혹은 뒤에서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대형의 모습이죠. 유다가 지금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마치 일견하기에 그가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따라오는 군대나 그 아랫사람들의 우두머리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랫사람들은 종이 아니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이 사람이 가리키는 그를 잡아와라. 그는 예수다. 그 예수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오늘 밤 그를 놓치지 말고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유다의 뒤를 따라서 그 동산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아랫사람들에게 속한 일단의 무리들이 정확히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십 명 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자신들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께서 우리에게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그 예수라는 선생님은 잡혀오셔야 될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질문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우리가 가서 그를 잡아와야 되는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해 주십시오라던가, 나는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으로 들었지만 그분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명령을 받드느니 당신들 아래에서 휘페레테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을 내리니까 그들은 마치 생명이 없는 로봇인 것처럼 그냥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들은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둘로스, 노예나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하는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종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종은 아니지만 실제 그 삶은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거기 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진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또 그들도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적 고백의 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한 어떤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유다를 따라서 이 동산에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긴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종처럼,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뒤에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동산을 향해서 마치 대장이라도 된 것처럼,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밤 그 동산에서 벌어질 일에 판세를 좌우하고 그걸 주도하는 것이 마치 유다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 자신은 진정한 자유자였을까?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에서부터 나온 본인의 결단일까? 아니면 그도 무엇인가의 명령을 받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지금 끌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말씀대로 한다면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깊은 자유의지에서부터 나오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돈에 매수당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돈 받았으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고,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대에도 붙여주고 아랫사람들도 붙여줬으니까 그날 밤 마치 골목 대장이나 된 것처럼 그들을 거느리고 온 게 아닌가. 겉으로 보면 그가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에 의해서 목줄이 잡힌 채로 끌려가는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게 이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그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그는 혼이 없는 동물처럼 끌려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유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유다 자신이 아니라 악한 사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역시 겉으로 보면 그가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나서시면서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들이 잡으러 온 그 장본인이라고 두 번이나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상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면, 그가 중심 역할이라면 예수님은 그 손을 피하는 수동적 입장에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다 이렇게. 여러분, 그 I am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온 거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잡으려고 온 그 대상이 당신이라고 밝히는 의미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을 언제나 보내주실까 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피해야 되겠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든지 그들이 비난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앞으로 나서시면서 그 상황을 오히려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4절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 당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다가오는 일을 아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일,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그 모든 걸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당신께서 그 구원의 드라마를 끌고 나가고 계시고, 당신께서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되셨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 단계씩 끌고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다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기가 주인공인 듯 사람들을 인솔해서 왔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류 구원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어리석음으로 끼어든 자에 불과할 뿐이지,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크다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 속에서 내가 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엎드려서 나의 인생의 질곡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굴까 울고 있을 때 주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어? 그 예수라 불리는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였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부터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가 됐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고통 속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유다처럼 자신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영혼을 팔고 돈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자유인인 듯 하지만 사실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면 아랫사람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연출 기획을 다 맡아서 진행하시는 주도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아니면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군대나 아니면 그 아래 사람들, 그 휘페르테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신분상 종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너라 하니까 그들은 그냥 왔지, 왜 그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거절한다든지 그 대열에서 이탈한다든지 그런 행동이 없는 걸로 보면 이들은 로봇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다 우리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면서 인격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고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주님, 그리고 어둠의 욕망에 붙들려서
제압당한 채로 로봇가 되어 있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이 아닌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 어딘가 속박당해 있는 거죠. 무엇인가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축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억압당해서 끌려다니는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이나 진배 없는 삶을 살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실제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든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명령을 받던 사람이었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을 먹여라. 그 양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7명의 형님들이 있는데 형님들의 명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나 형님들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과거에 매여 살던 그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됐는데 그 예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형님들의 안부를 살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고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형님인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다윗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무섭게 꾸지람하죠. 전에 같으면 8 형제 중에서 맏형님이 막내한테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권위 있는 말 아닙니까? 꼼짝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난 이후에 그는 엘리압에게 저항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못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여러 해 동안을 도망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천하에서 가장 자유를 100% 누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다윗이죠.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유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왕이 되는 그 순간 그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100% 자유인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이 자유하는 사람의 삶이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가 정말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 못하고 그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데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멀었고 판단력이 죽었고 그리고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련의 죄악이 자행되는 그 과정은 다윗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어둠의 세력의 욕망의 그 정욕의 무서운 힘에 그가 사로잡혀서 끌려다닌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자유인인 듯이 보였지만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상태가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유다가 사로잡힌 것처럼, 다윗이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께서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언제 진정한 자유자가 됐을까요? 다윗이 진정으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잠자리가 춥고 누군가가 그를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처녀를 구해다가 왕을 모시라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비삭을 멀리하죠. 젊었을 때의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을 끌어들이던 욕망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비삭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구해온 그 여인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여성을 본인이 밀어낼 수 있는 마음의 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순간 그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냥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휘페레테스나 둘로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 없이 끌려다니고 욕망이 끄는 대로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으니까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매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둘로스나 휘페레테스, 그 종이나 그 아래 사람들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모습이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주인이 달콤한 걸 주니까 그 달콤한 걸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따른다든지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주인이 던져주는 미끼를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예수를 잡아오너라 할 때 전부 다 무기를 챙겨가지고 출발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대열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이탈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열에서 이탈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기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유다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단한 힘이나 가진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앞장서서 오고 있지만 지금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고 있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대로 이르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일 뿐 그는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두려워서 끌려가거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혹은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살해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그냥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마지 못해서 죽었다. 그건 순교는 아닌 것이죠. 그거는 살해당한 거죠. 그런데 순교자들은 살해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수백 수천의 방법 중에서 구차하게 죽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된 것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자유가 있는 것이죠.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속에 자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자유하는 듯 하나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에 의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았어요. 착고에 채였어요. 그리고 절그렁절그렁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된 거라면 밤새도록 실라와 바울은 통곡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참 자유의 승리, 그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이나 사탄의 권세나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목이 잡힌 채로 끌려다니거나 그들이 던져주는 미끼가 좋아서 쫓아다니거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억지로 죽으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유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을 우리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귀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네가 나를 믿느냐?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신 게 아닙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대단히 중요한 걸 깨우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단계를 지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 왜 가세요? 그러면 나 예수 믿거든요 라고 다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배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는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거한다 하는 말은 늘 그 집에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잠깐 들렸다가 가고 다시는 안 오는 건 거기 거한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경청하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믿음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삶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차원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한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오해가 왜 생기냐 하면 31절을 읽고 잠깐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32절을 읽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을 읽고 숨 한번 쉬고 32절을 읽으면 31절과 32절이 끊어져요. 연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31절은 31절이고 32절만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또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순간 너희는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알지니가 진리를 알도록 더 배우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일까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제자가 되면,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저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유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사는 게, 그게 곧 자유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에는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사탄에게 굴종해가지고 두려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왔어요. 감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세상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았어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무엇처럼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버릴 수 있음. 이게 뭡니까?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다 벗었어요. 버렸어요. 그냥 훌훌 털어냈어요. 이제는 거기 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말씀 안에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거고, 제자가 되는 순간 그게 곧 진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 진리의 삶을 사는 순간 그냥 한없는 자유를 그에게 준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강원희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세브란스 의과대학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대광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의촌 진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고성에도 가서 일하시다 속초에서 개업을 해서 병원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 강원도에 종종 오시던 오늘날 취향하우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광 출신이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인생의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분은 속초중앙교회 장로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목사님께서 선교 나가는 걸 그분이 먼저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네팔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네팔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때 이분을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한 것이 영락교회라고 합니다. 이분은 1934년생이시니까 지금 88세쯤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을 개업한 의사로서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쌓고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목을 잡아갖고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중간에 잠깐 있어요. 버티고 있는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일이 3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지금 죽을 맛이라고 책의 결론을 내리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쁨,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에 대한 감격,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제 그분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됐더니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가 되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뭔지에 눈이 열린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부귀 영화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아무리 산간벽지 오지에 가서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 장비도 부족하고 피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술 과정에 아들들이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주기로. 그런데 수술 중간에 간호사에게 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그 자녀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 중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혈액형과 같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자기 피를 그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환자에게 넣어가면서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론이 뭐냐 하면 한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삶이죠. 그거는 끌려다니는 휘페레테스의 삶도 아니고 둘로스 종의 삶도 아닌 것이죠. 성도가 누리는 자유, 그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대단히 운이 안 좋아서 억세게 재수가 없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평생 끌려다닌 게 아니라,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감사와 감격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하러 오는 것이 그냥
가장 감사한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닐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게 다 그냥 기쁨과 감사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마지막에 후회가 없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 감격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주님을 부르죠. 아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수준에 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살면 우리 속에서 자유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인 것이,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때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든 내가 선교를 하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그건 전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모든 서신 속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억지로 끌려와서 된 종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바친 그런 분으로서 주님 앞에 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무리가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와 기쁨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잡으려고 온 그들 앞에 내가 그니라 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신, 그래서 당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떨거나 두렵거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걸 주도하시는 것이 부활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주인 노릇을 하던 유다는 무덤을 향해 들어간 것에 불과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참된 자유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정욕에게, 세상의 권세에 굴종당하여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